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것 구별하는 겁니다. 선과 악 구별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구별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생각, 행동 구별하게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해야 됩니다. 성경의 양과 염소가 구별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에서와 야곱이 있듯이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아멘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보면 현저하게 복 못 받은 사람과 복 받은 사람 이렇게 구별되잖아요. 에서를 복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고 맞죠?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스마엘은 불의한 씨죠. 이삭은 누구죠? 정통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고요. 아멘 좀 해봐요.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 그래서 원어로 보면 코데심 하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말하면 separation 혹은 cut 이런 뜻이 또 있죠. 다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 읽어준 말씀이죠. 맞죠? 자, 11절로 15절을 넘어가 보면요. 거기 보면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새벽기도 올 때는 한 장씩 꼭 읽어오시면 돼요. 내일은 12장이니까 12장 읽어오시면 또 말씀 듣는데 더 와요. 어떻게 한 장을 짤막한 15분 설교에 다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핵심만 던져주는 거죠. 그 부정에 관한 규례. 지금까지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렇게 크게 나누면 5가지 5대 제사가 있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10장까지. 근데 이제 11장부터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11장입니다. 첫째가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시대의 풍조에 따르지 말라. 여러분 내용을 보면 뭘 먹고 먹지 말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걸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먹는 인간적인 육신의 음식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꺼리낌 없는 것은 먹어라. 아멘 좀 하죠. 그렇게 이제 복음적인 차원에서 가르쳐 줬지만 뭘 음식을 이거 먹어라 안 먹어라 오늘날 적용하는 일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훈이라는 겁니다. 시대의 풍조에 따르지 말라 이런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을 가르쳐 줍니다. 8절까지가. 쉽게 말하면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과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게 3절입니다. 그리고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그거 못 먹는 거예요. 약대. 레위기 11장 4절에 나오죠. 5절에 사반 6절에 토끼 레위기 11장에서 나오죠.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하는 또 돼지가 있어 거꾸로 7절에 그것은 부정하다 이래서 먹지 말라 했어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양쪽 두 개를 굽이 갈라진 거 새김질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한쪽에도 뭔가 한쪽 편에도 뭐라고 그래요? 만족하지 않은 거 한쪽이 다른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좀 해요. 철저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물을 먹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다고 하셨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가까이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결의 도를 가르쳐서 영적인 그 준비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시키듯이 우리를 부정해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것을 신의 성품 그러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자, 그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참고하시면 돼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 풍조에 편승되어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세속적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는 9절로 이제 23절까지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쉽게 말하면 구별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9절로 12절에 보면 어류에 관하여서도 먹을 만한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 맞죠?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으나 9절입니다. 그게 지느러미와 발음이 참 이상하네. 지느러미 좀 이해해줘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가 없다. 이게 10절로 12절입니다. 구별해놨죠? 자, 오늘 핵심이 뭐예요? 구별이에요. 고기는 비늘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분비시킨다는 거예요. 좋은 거 배워요, 말씀 속에서. 근데 비늘이 있는 고기는 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비늘이 있는 고기는 독이 없다. 그래서 비늘이 없는 고기는 죄악을 상징하는 뱀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류를 보면 궁중에 나는 새들 중에서도 가증한 것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13절로 19절을 보면 새들의 대부분은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것으로 포악한 것들이다. 악독의 상징인 거로 먹지 말라.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준 거예요. 또 21절로 22절 자세하게 곤충도 먹을 수 있는 것과 23절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별해 놨어요. 이 창세기에서 보면 식물, 채소류를 음식물로 주셨어요. 29절로 30절에 창세기 1장. 산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런데 오늘 레위기 11장에 가서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범죄가 인간에게만 아니라 자연계까지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연계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자연계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해를 잘해요. 영생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구원이라는 뜻은 우리가 건진다, 좋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잖아요.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요? 반대로 조물주고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은 물론이지만 자연계까지 새롭게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육체의 예법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이제 모든 규정들이 폐지되는 규정들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모든 것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서 거룩해질 것을 영적으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다. 자, 그 답이 성경을 잘 봐야 돼. 이것만 보고서는 자꾸 율법적으로 막 흘러가. 이 문제 내 얘기뿐 아니라 모든 걸 다 매골수로 율법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사실 안식교라든가 뭐 이런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막 율법주의자로 흘러가다가 그렇게 곁길로 가버린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성별된 백성답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살았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먹고 입고 사는 모습, 집이나 사업이나 취미나 모든 삶이 구별되고 있는가? 우리의 사업도 구별된 사업을 하는가? 우리의 직장도 돈만 많이 준다면 아무 직장이라도 가도 되는지? 우리가 수입만 많으면 뭐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오고 직장 가고 사업해도 되는 건지 하나님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아멘 하시죠? 오늘 피해야 할 모임이나 청산해야 할 것은 없는지, 예배 시간에 꼭 모임에 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죄악된 생활을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24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안 읽어도 알겠죠? 성경은 누구든지 부정한 동물이나 또 동물의 시체를 먹거나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나시린의 서약이라고 제가 한 10년 전에 설교를 한번 한 것 같다. 우리 든든한 교회에서요. 맞죠? 나시린은 구별된 자로서, 아시죠? 성별시킨 자예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금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삭도를 금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억나세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시체와 가까이. 왜 그럴까? 시체는 힘들다. 시체는 죽은 것의 상징이고, 복음, 기독교는요, 생명입니다. 맞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어떻게 생명,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잘 들어봐요. 레위기 1장 24절이나 26절, 27절을 보면요, 만약에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하게 되었고, 25절, 28절에 보면 죽은 것을 옮기기만 해도 의복이 부정해서 빨아야 했습니다. 요즘 감염병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세우면은 먼지도 털고 빨고 그러라고 말도 있듯이, 땅에는 기는 파충류의 시체도 부정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29절로 30절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파충류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시체가 어떤 물건에 떨어져 닿기만 해도 그 시체에 닿은 것이 부정하다. 내 말 아니에요. 31절, 3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34절, 35절 보면 철저하게 깨트려야 한다. 그리고 42절과 43절을 보면요, 배로 다니거나, 이렇게 배로 다니거나, 많은 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뱀이죠. 기어다니는 거. 죄악의 상징이잖아요, 뱀은. 맞아요. 죄악의 상징. 지금 기어다니는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시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원죄를 짓게 했잖아요.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뱀이 왜 그러냐? 거룩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 즉 애굽 땅을 뭐라고 해요? 애굽에서 어디로 나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애굽 땅은 부정한 곳, 가나안 땅은 거룩한 곳.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땅도 없게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라, 엑소도스 출애굽 시킨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그래서 시편 23편도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며. 그래서 우리는 남 얘기하고 비판하고 하는 자리는 앉지 마라. 맞죠? 술 먹는 자리 앉지 마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애굽 땅 부정한 곳에서 우리를 구출해냈잖아요.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누구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누구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를 부정한 곳에서, 저주받는 곳에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너희들도 부정한 곳에서 나온 것처럼 구별되게 거룩할지어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핵심이.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한 것에서 빼어냄을 받았기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게 47절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돼요? 100% 다 이해하면 천재게. 은혜만 받으면 돼요. 이해만 되면 돼요.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여기서 줍니다. 부정한 것이 어떤 물건에 닿으면 깨트려 버리듯이 우리가 부정한 생활을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오락, 취미, 사치 생활, 음식물, 친구까지도 단호히 끊을 건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제가 설교할 때 누누이 말했잖아요. 자, 들을 것은 듣고 듣지 않을 것은 듣지 마라. 말할 것은 말하고 말하지 않을 것은 말하지, 죽을 때까지 말하지 말아라. 볼 것은 보지만 허물, 보지 않을 것은 보지 마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졌고 자연도 그러하다. 그래서 세속된 세상에 살도록 세속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은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광야 생활이거든요. 40년 하듯이.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광야는 오늘의 세상입니다. 아멘이죠? 세상에 지금 살잖아요. 그러면 사는 동안에 보면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만나게 되고, 악한 자, 선한 자 만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거듭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만나게 되잖아요. 믿습니까? 세상에 살아도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게 오늘 결론적으로 레위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은혜하게 됐으면 아멘 합시다.